우리 아침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부터 우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합시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직접 오시고 또 천국을 만들고 계시고,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묘사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 듣는 귀가 들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마치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지, 또 천국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하나님 마음도 좀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장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13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 같은 것인데 있는 자에게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좀 더 말씀이 명료하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대충 할 때에는 감격은 있지만 실제로 혼자 다시 볼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애매한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살펴보고 또 살펴보자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되는 것이죠. 있는 자에게 더 넉넉하게 주신다. 이 천국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내기도 하고 또 주일 같은 날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실제로는 비유하시는 이유는 쉽게 하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나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일러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그게 두려워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그게 오히려 두려워서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를 너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에 너희는 봄으로 또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열어 읽을 때마다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이 부족할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고쳐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복되지 않겠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 다 보고자 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었다.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시간 안에는 메시아가 여러 번 오십니까? 초림은 한 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왔을 때 나를 만난 너희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저희들도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참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 참 좋은 시절 아닙니까? 참 복된 시절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이 우리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일단 다 그러한 것이고, 맞습니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어서 진리나 사실에 관심이 없는,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오락이나 쾌락이나 행복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또 넘어지며 변절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참 시험 들었다. 시험 안 들면 참 좋겠는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도 문제라 가만 보면 그 안 들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도 내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는 틀어버리거나 정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똑같이 벌어질 수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참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다가 조금이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마음 상한이 있으면 금방 뒤집어져 버리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도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본인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도 당연한데 본인 마음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음밭이 천국을 받아들일 만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가지 뜰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세상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결실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마음밭이 이 세 가지 다는 열매가 없는 마음밭입니다. 신앙생활을 남보다 비교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가보다는 돌짝밭이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돌짝밭보다는 지금 이 가시덤불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열매가 없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밭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 마지막 모습을 한번 봅시다.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당연히 나오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는 참 다양하게 적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삶에 열매가 있게 된다 하고 결실이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고 또 이어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도 같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섭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영왕국까지 다 지나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천국을 뚝딱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일부러 시간 가운데 인간을 길러가지고 뭘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딴 씨를 덧뿌리고 왔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골치 아픈 경우들이 당연히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왜 악이 활동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의 대답은 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악은 정한 때까지 활동하게 허락했고 이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종말을 맞이할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 악에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공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이 활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을 검증도 하고 연단도 하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에서 이 악도 활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는데 가라지도 함께 있으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완성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 같은 게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주지 않으십니다. 언제 뽑힙니까? 추수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맞아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영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악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활동하게 허락하셨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도 참 이 사람 살아가는데 못되고 악한 것들이 많구나.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하고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내용을 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이 마태가 집대성한 거예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한 주제를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인데 33절도 다른 비유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섞어버린 누룩처럼 그 표시가 거의 안 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 겨자가 이 나무로 자란다 되어 있는데 나무까지는 아니고요 1년생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많이 크면 한 2m쯤 자란다 그래요. 2m쯤 1년 자라니까 옥수수처럼 쭉 자라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럼 확실히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확실히 표가 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달라지고 확실히 표가 난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섞여있는 누룩도 누룩과 밀가루가 섞이면 색깔도 비슷하고 누룩은 양이 적으니까 표가 안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발효가 되는 밀가루 덩어리하고 발효가 안 되는 밀가루 덩어리하고 확실히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이 천국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는 모습을 보면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는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것. 아무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 천국을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다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가 봅시다. 그때 마지막 재판이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천국은 또 나오죠. 마치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보다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 어떻게 합니까?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천국 입장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 그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일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혼자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서로 위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출발점이니까요. 그 다음 또 이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주 우리에게도 심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 이 짤막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가짜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당에 왔지만 그물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청함을 입고 다 응답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 왕의 잔치에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온 곡이 다 남들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 중에 악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바울의 자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박국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수용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도 지금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건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을 틀 꺼내서 먹고 마시며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한목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몇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우리 1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신 것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죠. 우리 한번 16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때 이런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나였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았다니 참 복된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거는 베드로에게 국한되었죠.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아닙니다. 반석 아니고 베드로 조약돌인데 근데 너는 기초서기 위에 제일 처음 놓는 돌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돌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는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하라고 할 때 이게 단수 이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거나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 열쇠, 교회가 베드로가 참 일을 시작함으로써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일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너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 아니고 너가 정말 기다리면 성령 오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 받게 되면 이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그 일에 대하여 제일 처음 문을 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베드로가,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베드로가 가서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또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정말 회개와 제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바울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실제로는 너가 그 문을 다 어떻게 해요?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또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유전자나 아니면 두뇌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어부되고 싶어 어부되었겠습니까? 부모가 만약에 바울 부모님 같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그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나눠드렸던 것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그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천국 백성 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천국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영생과 일생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진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줄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바치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에서 정말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숨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목숨이지만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장으로 같이 갑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자기 모습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18장, 19장이 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핵심 되며 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18장, 19장은 공동체 강화라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18장 1절 먼저 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관우 좀 오세요. 정신 차리라 좀. 제발 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누가 크냐 작으냐 참 아주 인간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어디에서요? 누가 더 크냐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야 돼. 내가 잘났다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야 돼. 거기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남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래서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크다 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겁니다. 나 이쯤이면 되었다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것이죠. 자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기도 하시고, 어제는 서울에서 한 3분쯤 오셨었어요. 또 서울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서울에서 온 김에 하룻밤 자고 예배하러 가겠다면서 오늘 예배로 하고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뭐 잠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이사 오시라고 그런 말씀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여러분 잠시 보면 다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계속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좋은가? 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면 영원히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와 공동체는 와야 되고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순간 모든 평화는 깨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강화라 그럽니다.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크다, 그리고 너는 작다, 애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너무 함부로 그냥 지시하듯이 얘기를 해버리고 명령하듯이 말을 해버리고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그거는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뭐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금 뒤로 가서 8절 봅시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범죄하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2손과 2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진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며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양심이냐 욕심이냐, 결국은 두 가지의 길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도착하는 것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낮추어 보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기 때문에 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의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22절 한번 봅시다. 거의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쯤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양보해서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할지라도 용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에 대해서 하루 동안. 이거 적어놓으세요. 하루에 490번은 용서해야 된다. 하루에. 실제로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시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예화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긍휼히 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너희들 하는 거 보면서 똑같이 대하시겠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도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다시 꼭 물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 16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이제 공동체 강화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혼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까, 겸손한 자들의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이었는데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장.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신 계명, 10계명부터 산상수훈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 거기에 대하여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신 선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율례와 법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딴 얘기가 아니고 10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은 또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드시는 모양이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상 돈을 이겨낼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주인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권력이 자기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밭 중에서 옥토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재물에 대한 이 마음이 많으면, 그러면 가시덤불 같아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가봅시다.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텐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할 때 12사도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사도가 이제 마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도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12사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지파를 심판한다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뭐합니까? 왕노릇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법권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는 12지파. 왜 제가 이걸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신사도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사도는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카테고리마다 사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를 새로 뽑은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사도가 이제 그 나라를 또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발 아래 두고 워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사도주의자들 얘기하면 꼭 요 구절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가룟 유다가 심판 자리에 앉을 일이 없잖아요. 심판 당할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왕노릇 하는데 재판 자리에도 함께 앉는 것.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29절 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이방인 교회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불렀었는데 제사장 나라로.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중이 되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면서 먼저 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장 가게 되어지면 그 포도원 품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천국은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이 내용은 딴 게 아니죠. 몇 시에 와서 이랬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 얼마든지. 값 없이 그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원하면 다 주실 테니까. 왜냐하면 값은 누가 다 지불하신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포도원 품권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쭉 밑에 가서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거는 사람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것이니까요. 문제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했는가.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하고 말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결국은 부름을 받게 되었죠. 마지막 차를 타고 끝차를 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늘 인정하고 본문을 봐야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못 알아들었지 아직. 그리고 이제 다시 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또다시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일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나중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방교회를 먼저 부르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한번 21장 같이 가봅시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21장 31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 때 잘 아는 얘기죠. 첫째는 가겠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는 가기 싫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첫째와 둘째 얘기 나올 때마다 첫째를 긍정적으로 그립니까? 둘째를 긍정적으로 그립니까? 그래, 우리 형님이요 늘 화를 좀 냈어요. 왜 성경은 늘 맞이가 이렇게 못됐냐 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형이 뭐 늘 그냥 속상해가지고 내가 둘째가 되면 나는 또 거꾸로 내가 첫째가 되면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꽤나 할 것처럼 해놓고는 안 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죄인들, 이방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 창녀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인데,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죄의 사함도 하나님 쪽에서 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 시대의 실체였던 것이고, 실체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1장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안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확실한 표가 되는 것으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23장 이제 1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또 이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16절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23절도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0절 가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29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하는 척 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보십니다. 진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짜 하지 않으면 하는 척 해봤자 마음이 가지 않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다 뭐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AD 70년에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오셔서 그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전해서 듣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 24장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질 텐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도 사람도 다 쉽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얻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딴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세상 참 어려울 때가 올 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지 않겠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날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리고 이제 25장 같이 가봅시다. 거기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되어 있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여러분, 천국이 열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은 어리석은데 천국은 반은 어리석고 반은 지혜롭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천국은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세상이 다 악해지고 함께 졸며 자는 데까지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내용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면 징조가 일어날 때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신랑이로다 하면 돌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다 세상 잠에 졸며 자도 끝내는 다 깨워서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도 잃어보지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를 다 불러들인 것처럼 천국은 그렇다.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25장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 45절 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즉 그들은 영벌에 반면에 의인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영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로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게 두 가지죠. 제일 먼저는 겸손한 삶의 자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조심하고 존중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의 자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끝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테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척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이 보고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서.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남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그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대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저희들을 소중히 보시고 독생자를 값주고 저희들을 되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또한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어 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